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날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매일 스콜이 내려칩니다. 아주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운전할 때 스콜을 만나면 퍼붓는 비로 바로 앞차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을 도로에서 만나면 위기감에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이 스콜을 만난 장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주 주도적이시죠?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십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려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위험에 처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위기감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담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맞이한 광풍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광풍, 예상 가능한데 현재 이들이 마주한 광풍은 예상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주한 광풍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었을 겁니다. 폭풍이라는 것, 성경에서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죽음, 파괴, 그리고 혼돈을 상징합니다. 생명, 창조, 그리고 질서와 대비되는 이미지입니다. 폭풍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뒤흔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도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리되고 기초가 잡히고 계획이 서고 예상 가능한 인생이라 여겼는데 갑자기 내려친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끝나고 인생 계획이 깨지고 전부였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공들여 모은 재산을 잃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발견되는 죽음, 파괴, 그리고 혼돈이라는 폭풍을 경험합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인생의 폭풍 소식이 들립니다. 자녀 돌풍, 배우자 광풍, 건강 천둥, 재정 번개 등등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 생명에서 죽음으로, 창조에서 파괴로, 질서에서 혼돈으로 삶의 경계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린 틈으로 불안, 염려, 수치, 분노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삶을 압도하는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 있는데 혹시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고, 심지어 주무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죠? 이럴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의 고통을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땅에 붙은 것처럼 좌절과 절망에 눌리고 눌려 무기력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죽은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면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실망감, 억울함이 고개를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꼭 이래야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지 실망하기도 분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이상 텁텁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우리 집안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집안이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냉소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거짓 같고 내 삶은 거짓 같아. 더 삶을 신경 쓰지 않고 싶어집니다. 다 망해라 라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마 아주 힘들다라는 괴로운 심정의 표현일 겁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주님을 향한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예전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돌아가신 최문한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구강암 판정을 받으시고 암 투병 중에 폭풍 속의 주를 작사하십니다. 그 노래가 담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앨범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목사님의 메시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장 목사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목사다운 삶이란 가장 목사답지 않은 모습일 때 목사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예수님다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을 때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폭풍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삶,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주도해서 가시는데 거기에서 폭풍이 발생합니다. 오늘 배경인 호수 갈릴리는 원래 스콜이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배경인 세상도 원래 삶의 폭풍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구소삭적인 시점에서 보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특성, 폭풍이 내려치는 세상의 특성을 초월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폭풍 속에서 삽니다. 병에 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고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죠. 이에 폭풍이 그칩니다. 잔잔해집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요, 강풍이라는 것도 이 자연현상,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어떻게 붙들 수 없는 자연현상도 예수님의 강력한 권위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그쳐 잠잠해집니다. 죽음, 파괴, 혼돈마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내 삶의 정황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폭풍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 마음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폭풍에 압도당하자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봤습니다. 두터운 책은 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터운 책은 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건 누가복음 8장이잖아요. 8장 22절부터 25절의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17절, 19절에 보시면 병을 고치시고, 그죠? 병을 고치시고 또 그 위에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면을 계속 쌓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장 끝까지는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계속 두터워지고 있죠. 그리고 7장에 가시면 백부장의 종을 또 고쳐주시고 이어서 가부에 죽었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함께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또 이제 그 위에 믿음으로 쌓아주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더해 주십니다. 엄청 두터워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충분히 보고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느냐? 폭풍으로도 접을 수 없는 두터운 믿음의 내용을 보고 듣지 않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의 폭풍 속에서, 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 이 슬픔의 폭풍 속에서, 이 괴로움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에 계시다면 그때 던지셔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죽음, 파괴, 혼돈마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폭풍을 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키를 넘어서는 파도가 칠 때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떤 폭풍도 잠잠케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을 그분의 죽음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삶을 무너뜨리고 뒤흔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폭풍을 십자가로 잠잠케 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과 새 질서와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당함의 폭풍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심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죽음의 절망의 폭풍을 부활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믿음이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그 믿음만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이 평안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는 질문, 열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열린 질문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폭풍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나의 혼란과 파괴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의 고개를 숙이고 감사로 고개를 들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맞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오늘 이 밤이 될 것입니다.